이제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연설이 되지 않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며칠 앞두고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설교 내용이에요.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본문 25장에서는 종말을 놓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앞에 세 비유를 말씀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다음부터 보면은 결론을 놓고 보면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5장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은 공통 분모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열처녀는 같은 등을 들었다.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등을 들고 다섯 처녀는 마귀의 등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불을 들었다. 목적상은 다섯 처녀는 마귀를 만나고 이단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불을 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열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었다. 목적성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다섯 처녀는 잠을 잤고 다섯 처녀는 졸았다. 미련한 처녀는 잠을 잤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았다. 그런데 그것의 단어를 보면은 관사가 없어요. 다섯 처녀 나누어서 잠잔 데 대해서 관사가 없고 존 데 대해서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동일하게 졸기도 하고 잠을 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기름 준비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 못하면 지옥 가느냐? 그렇게 떠들다가 그 말은 대답을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큰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0장에 가보면은 여기서는 작은 책이 나와요. 우리 앞에 성경에서는 작은 책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놓고 보는 이 성경 66권을 놓고 우리는 큰 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큰 책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사건마다 문제마다 또한 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책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작은 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책 달려있고 작은 책 달려있고 성경책에 큰 거는 큰 책이고 요만한 책은 작은 책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성경 66권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신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3가지 비유를 놓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 놓고 가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천국 가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 3가지를 놓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렇게 본다면 뭐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내 행위에 따라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배워놓고 성령을 보는 눈, 성경관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이 무엇인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와 10분 초마다 다가오는 성령의 감동이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건마다 지나가는 문제마다 시간마다 무엇을 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건과 이 문제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남기는가 하면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성화 구원, 이룰 구원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 구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룰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창고에 올려드릴 열매, 이것이 작은 책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작은 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이 말씀에도 이 기록했듯이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이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집을 사야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오신다면 이제 그만 가자. 내 나라에 가자.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단장했는가, 내 속에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넣는가, 이것이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딪히는 사건 속에 만나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서 무엇을 창출해내요?
아가파오 사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아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은 참 사람의 아들을 놓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아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자가 무엇인가? 참 사람을 놓고 인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참 사람, 진짜 인간.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너 사람이 되라. 참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되라는 소리를 참 곧잘 합니다.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성을 뽑아내면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켜준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요? 이런 참 사람이 가지는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놓고 인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는 어떤 인자냐? 만물이 순종하는 인자입니다. 천사와 마귀와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한 놀라운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요, 어떻게 된 누군가요? 천사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참 사람은요, 모든 천군 천사를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자리는요, 어떤 자가 와서 공격을 해도 그 자리가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어떤 나라라고요? 국호가 바꾸지지 않아요. 국권이 바꾸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뀝니다. 권세가 바뀌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요, 권세가 바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닮은 것만큼 우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통치는 바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데 그것은 유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사람인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봤나요?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보좌에 내가 앉을까? 내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을까? 아버지 앞에 어떤 대우를 받을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체는 하실까?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자리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자리가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보좌는 심판의 자리예요. 이 보좌는 열 거울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를 대동했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천사를 대동했습니다. 이것은 세밀한 영적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심판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상급 주시고 세밀하게 판결하십니다. 세상의 판결은 여러분 불의가 있어요.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판결은 정의롭습니다. 그날의 판결은 엇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만사도 보면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또한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들이 먹는 양식도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각 나라마다 통치하는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법 가지고 일본 가서 우리나라 법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은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에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세상에서는 무엇 가지고 분별하고 구분할 것인가? 그 나라에 가서는 무엇 가지고 분별하고 무엇 가지고 구별하고 무엇 가지고 거리 감각을 느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으로 구분하고 분별한다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분별하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함께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옛사람 성질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의 성질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옛사람 성질 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똑같지만 신앙의 성질과 신앙의 성분 면에서는 질과 성분이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질과 성분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똑같이 예배하는데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과 영의 결합체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도 모르고 결혼식장에서는 아주 단골 메뉴인 것이에요. 영과 육이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무엇이 축적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영이 축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이 축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과 성질을 놓고 우리는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것 가지고 남을 구분하고 분별하지 말고 나를 구분하고 나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이 누군가요? 내 자신이 내 이웃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내 이웃입니다.
육죽도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자서 있습니다. 수두룩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과 염소를 들어서 비유로 성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빨리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 목동과 목자인 것입니다. 양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이 목자들이 키우는 것은 양이라고요. 주체는 양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양을 키우기는 키우는데 양을 키우기 위해서 곁들여 키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멍멍입니다. 개. 이 개는요, 이 양무리를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무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나운 것이 오면 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또한 싸우다가 자기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기르는 개를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세퍼트라고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종으로 세퍼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유목민들의 그 양을 지키는 개의 별명을 따서 세퍼트라고는 그 종자가 나온 것이에요. 개를 키웁니다. 또 하나는 당나귀나 말을 키우기도 합니다. 필수예요. 저 건너편에서 지금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고 또한 양무리를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걸어가서 뛰어가서 그것을 막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당나귀를 기르기도 하고 말을 기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양을 이끌어 가는데 다른 양이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은 말을 타고 가서 아니면 개를 시켜서 그 흩어진 양을 한쪽 무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우는 이 짐승이 무엇인가 하면 염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와 이 당나귀와 염소는 필수적인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은 양인 것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개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와 양을 놓고 지금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주격은 양인 것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와 말과 개를 함께 풀어놓고 키우다가 어느 땐가 이것을 구분시킬 때가 있고 분별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또한 한 우리 속에 집어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놔요. 분명히 분리시킵니다. 한 군데 그렇게 집어넣질 않아요. 그러나 필드에서는, 들에서는 한 덩어리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온순한 양의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아주 온유합니다. 근데 이 양이 온유한 반면에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양은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건망증이 대단히 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령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요, 셋째 앞밖에 바라보지 못한대요. 그 짐승의 주인을 따르는 것도 주인의 모습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양이 가장 발달한 것이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항상 길을 갈 때도 어떻게 가나요? 무엇을 따라가나요? 제일 앞에 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뒤에 따르는 양들은 앞에 가는 이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다른 도로 가면 뒤에 따르는 양들도 다른 도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날 주는 양심만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반대로요, 이 염소는 공격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이기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받기도 하고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양과의 정반대 습성을 이 염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염소를 키우나요? 왜 이 염소를 양과 함께 들판에 풀어놓나요? 양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 놔두고 계시나요? 믿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교회 안에서 육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나요?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왜 양육하나요?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먹이 줄 때에 둘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겨울 같은 때에 먹이를 주면요, 이 양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앞에 달려오던 새끼들이 혹시 밟혀서 그 자리에서 짓눌려 죽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소예요.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있으면 그거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와서 들이받아요. 그러면 밑에 깔리는 양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요, 잠잘 때도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염소는요, 겨울에 왜 떨어져서 자느냐? 함께 모여서 자면 좀 따뜻하고 좋을 것인데. 근데 이 염소들은요, 이기성이 아주 강해야죠. 다른 것과 같이 붙어서 자면 내 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따뜻하게 살까. 이것을 못 봐줘서 한 겨울에도 이 염소들은 따로따로 산답니다. 양들은요, 같이 붙어 자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따뜻한 건 좋은데 그 위에다가 이 양이 자꾸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밑에는 이 양은 압사돼서 죽는데요. 참는 게 미덕이다. 참는 게 미덕이다. 숨도 못 쉬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을 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질투심이 구원에 대한 질투심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투심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분내심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분내심의 원초적인 발단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다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분내심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가 마냥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일이 우리에 들어갈 때는 구분을 시킵니다. 어느 순간에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신랑을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것은요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나라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요. 내가 어디에 붙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을 때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우짐을 받고, 내 속에 세상의 법을 따를 때는 아버지 앞에서 왼편에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 이것은요, 성화고 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의 격차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신앙의 열매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목자의 장막 옆에서 내 염소 새끼를 키우라. 너가 갈 길을 모르면 목자들의 간 길을 찾아서 가라. 오른편 왼편으로 가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 생명이 선악으로 몇 프로 태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놓고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로 가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재 시간 이 사건 속에서 어느 것이 살고 어느 것이 죽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강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건반 죽게 되었습니다. 반절이 죽은 것이. 반절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절이 죽었다면 반절은 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짓는 것도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접근을 하면서 아버지의 의사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는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자는 정해져 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양과 염소를 지금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성분과 성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 속에는 그 중심을 놓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양과 염소로 갈려집니다. 양이 염소되는 법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요. DNA를 아무리 바꾸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여기서 그 속에는 성질을 봐야 되고 성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우라고 합니다. 진짜 헤롯이 여우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헤롯 속에 있는 성분을 놓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왼편에 선 자는 오른편에 설 기회가 없고 오른편에 선 자는 왼편에 설 기회가 없는가? 지금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질과 성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예화는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매 순간 이루어야 될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날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나,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절부터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편에 서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바라던 신랑을 만나고 싶으냐? 너가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냐?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제 방법론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성질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성질대로 살아가되 그 속에 나오는 성분과 성질은 아버지의 잣대 가지고 분명하게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흘려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